예, 감사합니다. 새가족 성김이 학교를 하는 동안은 조금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자료는 새가족 성김이 학교에 성김이로 신청하신 분들 철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새가족 성김이 학교에 책자를 따로 만들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정착이 어렵습니다. 오는 것보다 정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보통 통계를 내보면 교회들이 5%, 많게는 15% 정도가 어떤 분이 교회를 오시면 정착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5명에서 15명, 그죠? 그렇게 이제 100명이 온다고 하면 그 정도 이제 정착한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냐? 이제 20% 이상이 넘어가면 성장을 한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이제 50% 이상, 또 심지어는 70%, 80%까지 정착하는 교회가 있더라.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복귀하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다?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억을 잘 하셔도 안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자, 글씨가 좀 난필입니다. 토룡체라고 하는데요. 토룡체가 뭐죠? 한자로 지렁이체입니다. 제가 워낙 글씨를 못 썼더니 저희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천재는 악필이다. 천재도 아니고 고민했습니다. 자, 과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어떤 분이 교회에 오시면 전도가 되면 정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이 뭐냐? 지난주에 잠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제일 기초적인 것은 전도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정착이라는 말을 쓰지만 두 번째는 뭐죠? 정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이분이 우리 마포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정말 보아스와 야긴처럼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 네 번째는 이제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되신 분은 뭐죠? 사역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몇 번까지죠? 3번까지 있어야 그분이 정착이 됩니다.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건강하게 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요 3번까지의 과정을 보니까 빠르면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 혹은 3년이 걸리더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집중적으로 어머니들이 언제 신경을 쓰죠? 나중에 얘가 막 20살이 넘어갔는데 엄마가 얘를 쫓아다녀. 그럼 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자라고 난 후에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전도가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떠냐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누구에게 에너지가 투입이 되죠? 기존 신자들.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신앙적으로 자기 스스로 경영을 하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전도와 정착과 양육의 과정까지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새가족 성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교사라고도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생각했다가 성김이라고 이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은 가지고 새가족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이제 믿음이라고 통칭을 좀 할게요. 믿음.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일반적인 종교의 믿음과 다르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내가 값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뭐 한 5천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5천원을 가지고 가지고 저 이거 사겠습니다 하고 바코드를 찍고 돈을 드리고 아니면 카드를 계산하고 오면은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시는 분의 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물은 이 은혜,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별나게 매번 뭐만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란 것은요, 제일 대표적인 말이 지성이면 뭐라고 하죠? 감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절대 이 말이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 말이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의와 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살펴봤죠? 우리가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뭐 어떨 때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성취할 수도 없고 발생과 생산을 시킬 수 없는데 누구를 죽게 하심으로요?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자, 요게 지난주까지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주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요, 제가 요즘은 청년들을 사역 안 하지만 청년들 사역해 보면요, 저희들끼리는요 눈을 피해요. 자기들끼리는 연애를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누가 알아요? 저희들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 그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반응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게 너무 옛날 일이어가지고 내가 그때 왜 눈에 뭐가 씌었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사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의와 공로와 능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인간적인 사랑이 내게 들어와도 심장이 뛰고, 물론 매번 심장 뛰면 안 됩니다. 매번 심장 뛰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셨는데 나는 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무감각한가? 그게 정상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랑이 들어오면 뭐 심장도 벌컹벌컹하고 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전에 머리도 잘 감지 않고 옷도 뭐 대충 입고 뭐 그러다가 머리도 감고 옷도 뭐 있는 것 중에 좀 제일 그래도 멋있는 거 입으려고 하고 뭐 여자애들도 화장 안 하던 애들이 화장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인격 속에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요, 한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십시오. 내게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촉발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인격적인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믿는다는 말. 조금 이제 좀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말의 라틴어는 뭐라고 했죠?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꼬르와 도. 꼬르와 도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꼬르는 뭐라고 했죠?
심장, 심령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자, 꼬르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심장, 또 심령 중심. 그냥 뭐 대충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도는 뭐죠? 도는 첫 번째가 준다. 그냥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정시킨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의지한다. 그래서 이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이 말을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줄쳐진 부분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심장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간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장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이 나의 뭐가 되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내게 삶의 그 몸의 중심인 것처럼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의식의 중심에, 내 인격의 중심에 계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니까 나는 내 중심을 그분에게 어떻게 하죠? 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내 중심을 드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와 나와의 관계가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고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2절에 거기에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얘기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한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을 내가 응시하면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바라보니까 또 그렇게 내가 고정하여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요, 죽고 못 살 것 같아도요, 잘 분석을 해보면요, 진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 제일 언제 많이 발생한 줄 아세요? 신혼 초에 발생합니다. 그때 사실은 자기들은 막 불타는 정념을 가지고 당신 없으면 안 돼요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해결하거나 처리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제일 많이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30년, 40년 살면, 물론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30년, 40년 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쭉 불러 모아놓고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자와 결혼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니까 남자들은 거의 다 100% 나는 우리 아내하고 다시 결혼할 겁니다. 근데 여성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은 정반대로 나는 저 인간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저 인간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MC가 가가지고 아니 여기 있는 다른 어머니들은 평생 산 남편이 너무 지겹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애 같다고 하고 요즘은 삼식이여가지고 너무 귀찮다고 하는데 왜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별 인간 있냐 이거예요. 별 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청소년기에 읽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I need 뭐라고요? You.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래요.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좋다. 이거 뭘까요?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 주님 의지하며 살래요. 나는 나 혼자는 절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서 내 중심과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렸고 또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당신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손가락 표시 한번 보시죠. 자, 나의 심장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인데, 그 반응이 누가복음 5장에서 어떻게 일어나죠? 제자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성경은 안 읽었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성경은 따로 읽겠습니다. 세미나 형식으로 하니까. 자, 내 심장을 드렸습니다. 내 중심을 드렸습니다. 줬으니까 내가 고정하여서 그를 의지하며 사니까 내게 너무 중요했던 베드를 전부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성김이 학교를 보시면서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대상은 누구죠? 대상은 주님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핵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정되어서 그를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누구에게 드러나야 되죠? 사람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새가족 섬김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 섬김이를 세우려고 하느냐?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내가 정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고정하여서 의지하며 사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배들을 버려뒀다 얘기합니다. 배라는 것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에요. 물론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사람을 위한 쪽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김홍양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진짜 하는 양입니까? 아니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이 섬김이 학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중간에 좀 건너뛸게요. 뒷부분이 또 중요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컨텐츠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내가 따를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따를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이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제가 중간에는 좀 뺐어요.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현장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왜 새 가족을 우리가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새 가족 섬겨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인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아지, 송아지 태어난 거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진 않아서 모르지만 TV나 이런 것들 보면요, 요 망아지, 송아지들은 나와가지고 그냥 놔두면 얼마 후에 빨딱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사람이 놓은 아기 중에 누가 놔뒀더니 빨딱 일어나서 뛰어다녔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만약 그러면요, 그거 분명히 해 토픽에 나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태어나면 누군가가 그를 돌봐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돌보든지 육신의 부모가 돌보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양육해줘야 인간은 어느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와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키울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기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첫 번째 아기 놓고 난 후에 두 번째 아기 놓은 건 왜 낳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를 잊어버려서, 까먹어서 또 낳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에 겨웠는데 그때 지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그걸 까먹어가지고 둘째, 셋째를 낳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가족 사역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새가족 섬김의 학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 콜링을 하고 그분들을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가족이 왜 어렵냐 하는 것들을 제가 거기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뒷페이지 보시면은 왜 어렵냐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몇 가지 이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새가족 양육이 어려운 이유, 뭐를 모를 때죠? 복음을 모를 때. 자, 거기 한번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거나 그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정착을 잘 하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새가족이 왔을 때에 정말 그 새가족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그들이 만약 기신자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있던 전임지에서는요, 제가 새가족들을 직접 양육했거든요. 근데 새가족 양육을 할 때마다 제가 당회원들이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이 나중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20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는데 제가 복음이 뭔지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죠? 복음은 뭘 낳죠?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뭘 낳죠? 삶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요,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속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5%에서 10%, 15%가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신앙을 배웁니다. 사람이 얼마나 눈치코치가 바른지요. 한 달만 지나가면 그 교회를 환히 다 압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 분이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하면 이때쯤은 목사를 고려해줘서 배려해줘서 아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절대로 나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입니다. 물론 이 안에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죠? 구약으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지자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나와가지고 종교생활 하다가요,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인격을 가지고 괜찮은 환경에서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면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주에 기도원 원장을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에 주방을 잡고 계셨어요. 가보니까 교회는요, 주방이 잠잠하면 교회가 다 잠잠합니다. 이상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가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막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어떤 한 가족이 한 8명, 9명이 형제들끼리 해가지고 또 자기 자식들하고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역장한테 얘기를 하고, 또 부역장이 해도 안 되니까 부교역자가 또 전화를 하고, 그래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전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식당이 좀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전도를 했던 집사님이 평소에 그 안에 있는 권사님하고 옛날에 참 가까웠는데 뭐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마음이 서로 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가가지고 식당에 이제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쭉 서가지고 밥을 먹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밝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맛있는 것도 주는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뿔난 얼굴을 해가지고 맛있는 건 조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 온 가족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 좋은 권사님들 굉장히 젊은 시절에 열심히 하는데요, 그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자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머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통치, 왕으로서의 주님을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제일 애석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현대교회가요, 죄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간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물론 다 이루셨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가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지자로 영접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세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잠잠히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본질적인 문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현실적인 것 좀 얘기할게요. 뭐 때문에 새가족 정착이 어렵죠? 성도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 다 얘기할 때는요, 예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내 설교에 맞아요 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통계 조사를 내보니까 심각한 문제로 나가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계 평화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그 교회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뭔가? 첫 번째가 뭐죠? 무례한 태도입니다. 무례한 태도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실례로 좀 말씀드릴게요. 새가족이 와서 우리 교회 구조에 어느 정도 몸에 있기까지는 교회 구조가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절에 간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해교 사원에 간 것처럼.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고난을 만나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좀 해결해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왔습니다. 기존 신자들은 좀 늦게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0분 전 혹은 30분 전에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어떤 자리에 탁 앞에 앉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속으로 주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와서 두드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내 자리니까 뒤로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기존 신자들은요, 예배 딱 드리면 저 장로님은 저기, 저 권사님은 저기, 저 집사님은 저기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치유의 법권 지역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새가족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로 가세요.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입양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입양을 한 누구죠? 부모님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근데 입양을 했는데 부모로만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또 누가 있죠? 그 집에 만약에 자식들,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입양한 애가 왔는데 그게 있는 이미 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집 애들이 있는데 얘가 막 입양한 애를 막 괴롭혀요. 꿀밤도 주고 꼬집고. 그럼 얘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새가족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무례한 성도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과 태도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교회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새가족 성김이 학교에 오시는 분들만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전체 교우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무례한 이제 태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왔을 때 지금도 정현숙 전도사님이나 교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입니까? 오늘 신방을 했으면 그 다음 신방까지 시간이 길까요, 안 길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간이 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방치가 되어버리면 이분은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중간에 누군가 그분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지만
그분이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듭니다.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로비에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 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두리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리번 한다는 건 뭐죠?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교육자들이 살필 수도 있고 새가족 성김이도 살필 수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권사님한테서 권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 오,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가가지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럼 예를 들면 화장실이 어딥니까? 하면은 화장실 알려주고, 혹시 주일학교 지금 아기가 보니까 주일학교를 가야 될 아기 같은데 주일학교에 지금 찾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뭐를요? 필요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관심하죠. 무관심합니다. 자, 입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한 애가 지금 와가지고 잠을 아주 깊이 고나게 잘 잤습니다. 근데 눈을 떴어요. 아침에 보니까 학교를 갈 시간인데 자기만 있고 형제들은 벌써 학교를 다 갔어. 그러면 그 입양한 애 마음은 어떨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뼈에 맺히는 한이 생기죠. 소외당한 것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관심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거친 태도입니다. 요건 뭐냐 하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방적으로 뭐를요? 정보를 캐내는 듯한 느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호구 조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아파트 안 사시는 분도 계신데 아파트 몇 평에 사세요? 또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자녀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보입니다. 자녀는 보이는데 남편은 어디 갔어요? 그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혹시 자기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새가족 이렇게 환영을 하다가,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애들 이렇게 나이를 보고 학교는 뭐라고요?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만 안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기미들이,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새가족을 딱 영접하다가 우리 아들 나이, 우리 며느리 나이 정도 되는 새가족이 오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누구 같다고요? 우리 아들 같네. 또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 같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집에서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든데 교회 왔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같네 라고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교회 가니 또 한 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질문은 사양을 하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김선태 집사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섬기게 됐는데, 혹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소개한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결정한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경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주에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인데 당신에게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한다면 제일 좋은 게 뭐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호구조사하지 말고, 혹시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해 드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요까지만 오늘 일단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제적인 걸 들어가겠는데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나갔는데도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나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드리고 그에게 고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발휘되는 현장은 어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서 사람이 우리에게 현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새가족 사역이 힘든 이유가 뭐죠? 복음을 모르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태도가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은 컨텐츠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역자는요, 새가족에게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그들이 우리 같은 하늘 가족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